남편과 바둑 천재 이세돌을 이겼을 때 바둑을 좋아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이기 못해서 여보, 어떻게 컴퓨터가 바둑 천재 이세돌을 이길 수 있어? 그러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나는 밥 짓는 거 이미 쿠쿠한테 진지 오래입니다. 네,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21세기는 전대미문의 대변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 측면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래스를 끼고 하면은 항공기 조종도 실제 항공기가 아닌 가상현실 속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수술 능력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영어로 말하면 IoT인데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능을 사물에 심어 놓아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출근하는 길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30분 일찍 알람이 울리고, 그리고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방에 전체의 불이 켜져가지고 일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커피포트에서는 커피가 끓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게 되면 문을 잠그는 것과 동시에 모든 전원이 가스까지 꺼짐으로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시대. 신발을 신고 다니면 내 건강이 체크되는 시대. 이것이 사물 인터넷 시대, IoT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의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제4차 산업혁명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1차에서 3차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250년이 걸렸는데 4차 산업혁명은 30년 만에 이 세계를 바꾸어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성도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는 직업 가운데 목사라는 직업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술의 변화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목사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이테크놀로지, 아주 고도의 기술 사회 속에서 정작 바라는 것은 하이테크만이 아니라 하이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터치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새로운 시대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수준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높아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새로운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제4산업 혁명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수준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집사님의 수준을 통해서 목사들의 수준을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스데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첫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면 그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것이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권능을 사역적인 능력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근근히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 하는 사역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한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수준이 사역적인 면에서 이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수준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를 했냐면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논쟁. 참 여러 상대와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논쟁이었겠죠. 자칫 잘못하면 일대 다의 논쟁에서 그는 자신의 복음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모든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바닥이 드러나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수준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데 집사 스데반의 수준이 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진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다음 장인 7장에서 스데반의 전도 메시지를 보면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그의 성경적 신학적 깊이가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강남에서 대학부를 지도하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형님, 요즘 대학생 설교하기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면 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토를 다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가 쓰는 예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대해서 주석 가지고 와가지고 제 해석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도도한 물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이고 서울을 넘어 남녘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설교는 좀 더 성경적인 깊이와 신학적인 깊이를 가져야 되며 예화 하나를 해도 근거가 있는 예화를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못된 방법으로 스데반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오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오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공회는 원어 성경에는 시네드리온, 이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거기로 왔어요. 13절에 오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래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정당한 논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못 이기니까 권력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입술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만큼 스데반이 성경적, 신학적 토대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수준, 다시 말하면 사역의 능력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수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출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얼굴까지 평화가 충만한 수준이었습니다. 8장 15절을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를 말합니다. NBD라는 사진, 우리가 뉴 바이블 딕셔너리를 많이 봐서 알지만은 이 사내들인에 대해서 두 가지 말합니다. 세네이트, 상원의 역할하고, 두 번째로는요, 하이스트 트리뷰널. 이 트리뷰널은 재판소 아닙니까? 최고 재판소. 그러니까 우리가 사내들인 공예를 의회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의회 기능 플러스 최고 재판소, 대법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사내들인의 판결이 내린 것이 그게 의회, 그게 아니라요, 최고 재판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여기서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내들인 의원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 평화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성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수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수준, 이것은 사역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수준, 변증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얼굴까지 평화가 충만한 수준, 인격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목회자인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또 어떤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충만함이 있는 우리 교경협의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하이테크가 못하는 하이터치를 만드는 목회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또 한 분의 평신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광주시 양림동 성도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가까운 곳에 호남신학대학 교정에 묻혀있는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석형 선교사님입니다. 서석형 선교사님은 1912년 32살의 나이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싱글인 여자 선교사님이 32살에 간호사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광주 땅을 밟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이름이죠. 그분 와서 한국의 말을 배웠고 한국의 문화를 배웠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분이 성격이 매우 급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좀 서서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해서 천천히 한다는 서자를 첫 글자로 성씨로 삼았답니다. 서서히 할 서.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굉장히 인격이 뾰족해가지고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분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많았대요. 두 번째 글자는 뭐를 썼냐면요, 펼서자. 이 뾰족한 걸 편다. 그래서 서가 된 겁니다. 마지막에는 편 다음에는 이 인격을 좀 평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서석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영어 이름 셰핑과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서석형 선교사. 그분은 간호사로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림거리에는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에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단발머리 독일계 미국인 처녀 선교사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처녀로 마친 서석형 선교사님은 금연 금주운동을 벌였으며 인신매매 반대운동, 축척금지운동, 공창제도 폐지운동의 선봉에 서서 율락 여성들을 구출해내어서 그녀가 세운 이일학교에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19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여전교회를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광주 제일교회 전신인 금종교회 만들어서 신앙의 훈련과 계몽활동, 협동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 자비로 3년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한 사람이 친구인 미세스 니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니일이라는 이름으로 발음하기가 한국인이 쉽지 않으니까 오얀이에 한일자를 써서 이일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기서 수많은 이 광주 호남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외조모도 이 서석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녀는 명조와 모시 이 천에다가 자수를 놓아 책상보, 수건, 그리고 식탁보 등을 자수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 그 판매 이익금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비를 대기도 했습니다. 서석형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분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독병원의 해부학교실로 보내졌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 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을 때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이 장례가 치러지게 될 때 수천의 광주 시민들과 성도들이 그를 따르며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오열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는 제목과 함께 다시 살아난 예수라는 부제로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녀가 숨진 방 안의 침대의 머리맡에는 이 짧은 영어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한 평신도 선교사의 십자가의 길을 보는 문장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고 한국 교회사 속에서 또 한 분의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수준 앞에 설 때 한없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수준이 될 수만 있다면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계협에 속한 모든 담임 목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수준을 높이고 인격의 수준을 높이고 사역의 수준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는 하이테크 시대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이터치의 사역자가 되어서 허물어져가는 한국계를 다시 살리는 또 하나의 부흥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시대의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교회의 문제는 사실 목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수준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조국교회를 살리고 인간 중시가 떠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복음만이 살 길이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네. 저희 모두가 셰핑의 고백처럼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 삼아 주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